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의 자격을 얻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에 부르심을 받아 파송을 받은 이후에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중간 정착지였던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서부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에베소와 8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행하는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선교의 여정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마지막 선교의 끝에서 행한 설교라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과 이별을 수없이 겪지요. 인생의 삶 속에서 귀한 만남도 있고 아쉬운 이별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96년부터 했는데 30년 동안 목회지에서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제 과거에 있어서의 여러 사역지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떠오르게 됐어요. 화학교회라고 하는 경기도 가평의 첫 목회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마지막 임지를 부평교회로 부목사로 옮기게 될 때 행했던 설교, 그리고 부평교회에서도 5년 2개월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마지막 그 이민을 떠나면서 개척해서 이민교회로 떠나기 전에 했던 설교, 그리고 산타 클라리타라고 하는 LA에 있는 도시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거기서 3년 6개월 있다가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설교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랬을까요? 후회는 없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인생에 저한테는 정말 황금기였고 전성기였고 정말 꿈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죽을 각오를 해서 그런가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쉬움은 없는데 뭐만 남냐 하면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정만 남는 거예요. 그 헤어질 때 눈물이 기억이 되고 그 떠나는 이별에 대한 아픔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분들과 평생 갈 것처럼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납니다. 매일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매일 전도했던 사람들이고 세례받게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게 해서 집사 직분도 주고 교회 일도 하게 했던 분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를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 지역도 중요한 것 아니고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였기 때문에 참 귀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어서 이별을 경험하고 헤어짐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 그것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한 가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건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고별을 하면서,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떠나는 것 아니고 내가 성공하려고 사역지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성령께서 그에게 이끄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환난이 그리고 결박이 기다린다. 거기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여정에서 밀레도에서 행한 설교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됐지만은 그 설교 이후에 바울의 삶의 사역에 있어서의 종착지에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결박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박해를 당하겠다. 이건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익숙한 미래가 점쳐지는 거예요. 야, 나 옥에 갇히겠구나. 결박되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리고 나는 핍박을 받겠구나. 근데 여기서의 핍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냥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원리를 알고 있는데 고난은 견디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어서 당하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존귀케 하려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다 고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모든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미래는 확실치 않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를 이끄셨던 건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죠. 그때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니까 나의 고난과 죽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살 동안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이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죠. 여러분들과 저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교회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돼서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바울의 시대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심은 교회들은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이니까요. 바울은 심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누구 부르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있을 동안에 정말 사랑하고 있을 동안에 정말 영혼 아끼고 있을 동안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박이 된다. 그리고 핍박을 받겠다.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이 되다가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결박도 되고 핍박도 받고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서 볼 때에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성공하려고 나와요. 그렇죠? 건강하려고 나와요. 잘 되려고 나와요. 찾아서서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세상에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것처럼, 화가 있으면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주님처럼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고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안 될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평불만하고 화내시면 안 돼요. 안 될 때, 내가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못 빌어줄지언정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믿기는 똑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성도들의 절망은 하나님께는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대접받고 여기서는 내가 으뜸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도 예수님,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고 죽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죽는. 이게 말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설교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과거의 삶의 여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를 향해서 성령께서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예수님만 전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영광이 오죠. 구원이 임하고 그게 진정한 참된 삶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명절에도 복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 주의 은혜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참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강제로 어떻게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 하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져요. 친구도 다 떠나고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나는 개척을 한다 그래도 개척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건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개척이 두려운 것, 목회가 어려운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골에 가갖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휴대폰, 핸드폰,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오지에서도 살았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꿈이 많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철들기 전에 순수할 때 너무 컸었던지 그냥
무대 보러 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2년 있다가 전도사로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요,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냐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없어요? 보면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낼 만한 곳,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회할 만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부르심이겠어요? 그게 무슨 소명이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같은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택하고 내가 살기에 좋은 곳으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래야 후회함이 없죠. 그래야 고난도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후회하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살기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영광이 임하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굴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못 가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복음이 변질됐구나. 복음이 변질됐구나. 복음은 순수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욕먹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결박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변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깨끗하고 온전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그런데 속으로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하였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못하냐? 세상은 있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교회가 있고 화려한 메시지가 있고 화려한 삶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만 화려한데 속은 죽은 시체와 같은 거죠.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겉에만 아무리 꾸미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해도요, 영혼이 부패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장애물이 돼서 내가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화가 임하고 나에게 결박이 돼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너는 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니? 너는 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니? 성경에 보면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위협을 당할지,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해가 될지 이런 것 따져가면서 가려가면서 상황마다 그런 어떤 환경마다 우리의 입장이 바뀐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주님 뜻대로 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영혼 구원이 쉬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미리 포기합니까? 아, 이거는 힘들어. 이거는 어려워.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봤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잘 되는 일은, 칭찬받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은 사람들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우, 목사님, 나 못해요. 못해요. 안 할래요. 기도해 볼게요 해도요, 기도해 본다는 말이 더 무서워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안 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요, 할 사람이 없어요.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요. 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잘 되는 일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티도 안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요. 근데 누군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까지 왔냐. 빼도 박도 못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 착한 사람들, 맨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일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귀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쉬고 싶고, 그들도 똑같이 편안하고 싶고, 그들도 똑같이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설교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휴가 간 것 같고 어디 휴양지 간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뭐가 그렇게 그냥 뭘 그렇게 죽는 일이라고, 그냥 뭘 살리는 일이라고, 왜 그렇게 그냥 진을 빼고 그 한 시간을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만 누가 대신해 줘도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3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사람 무서운 건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못 바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거울을 비추듯이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너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잘하고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사람 변질되는 거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대들지 않고 주님께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 쉬고 싶어요. 나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다 왔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을 다 따라왔는데, 젊었을 때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야,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쉬는 사람들, 또 노은 사람들, 그냥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비전 패밀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면 뭐예요? 겉으로만 예배하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살아 있어야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시작은 은혜롭게 했는데 진짜 마지막 잘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럴
맨날 못한다고만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저는 그래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다고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박도, 핍박도, 죽음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거니까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묵상하시면서 내 뜻대로 행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귀한 2026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